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할까, 그것이 사도 요한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요. 죄가 뭔지 하면서 율법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그 죄를 정죄를 합니다. 이건 죄다. 죄를 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무엇이 죄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은혜,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정도지만, 정죄하는 정도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거, 이거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거,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정죄했지만,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주님과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이 죄로부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올라온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종교들이 다 이 율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빌어야 된다, 뭘 바쳐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서 안 되면 더 빌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죄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죄에 대한 생각이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가지고 이 죄 문제 해결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변화된 삶을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왔다라고 강조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율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해서 정말 복받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